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성탄절이 하나의 큰 절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명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 부활절이 또 하나의 큰 명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본을 알레메에 있는 교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로서 우리가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산다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는 1년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의 기초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참된 의미에 관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전도도 이제 헛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쏟는 이 아름다운 선한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것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일들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고난을 감수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결과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에 대한 확신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악에 대한 선의 승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키라는 사람은 티끌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씀 속에 보니까 모래와 진흙과 불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파이어라는 이런 보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보석인 오팔이라는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므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기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악의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서 변화시키는 시금석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철두철미하게 소속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한 우리의 소속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죄악의 이 바다에 표류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주인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굴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 속에서 때로는 돌발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유독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 기사를 아마 읽은 적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13일 날 저녁에 천안에서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던가 봐요. 근데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우발적으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은 어린 자기의 아이를 안고 27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아이까지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지난 1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3일 후에 16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 용인에서 일어난 그 가족 5명의 사람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사업을 하시다가 아마 사업이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유학하는 자기 딸까지 불러드립니다. 네가 저 돈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느라 해서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부모님,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케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잠자는 그 틈을 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세상 살면 뭐하냐 해서 5명의 일가족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바로 그것은 소속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자기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아마 그 아버지는, 그 남편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이런 일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영적인 고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란 것은 중간지대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키엘 큐고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악의 편이냐 내가 선의 편이냐, 이것저것도 아니면은 너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마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에 역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불의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와 의를 구분짓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얘기인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참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나의 고집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아집을 죽이고 질투하는 마음을 죽이고 탐욕과 이 모든 이 음욕도 죽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모든 마음을 다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결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곳에 새로 태어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새소식을 뭐라 그래요? 뉴스라 그랬죠. 뉴스. 이 뉴스라는 이 스펠링을 보게 되어지면 NEWS지요. 근데 이 NEWS라는 이 단어는 이 스펠링은 이거는 어디서 이제 온 말이냐면 여러분, 동서남북의 첫 자를 따가지고 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북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North. 그러면 동쪽을 뭐라 그래요? East. 그러면 서쪽은 뭐라 그래요? West. 그러면 남쪽은 뭐라 그래요? South. 그러니까 North, East, West, South. 이 동서남북의 첫 자를 딴 것이 뭐예요? 뉴스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 소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라는 이 말이 어디서 유래를 하냐면 히브리어 보게 되어지면 네오스란 말이 있어요. 이 네오스란 말이 있는데 이 네오스란 뜻이 뭐냐면 새로움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스란 것은 바로 이 네오스, 새로움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씻음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것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기 하얀 도화지를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자, 이 하얀 도화지입니다. 하얀 도화지인데, 자, 이 하얀 도화지를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제 짓습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에, 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하얀 도화지입니다. 근데 이 하얀 도화지에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 도화지 이름은 뭐예요? 인물화가 되는 것이죠. 인물화. 초상화도 될 수가 있고 인물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풍경을 그렸어요. 여러 가지 자연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도화지 이름 뭐예요? 풍경화가 되는 겁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까만 색깔을 칠하게 되어지면 까만 색깔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어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밝은 색깔을 칠합니다. 붉은 색깔을 칠할 수가 있고 파란 색깔을 칠할 수 있습니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거는 붉은 색깔, 파란 색깔, 이는 주로 밝음 그리고 낮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진정한 신앙을 갖기 원한다면 이 제약에 새긴 어둠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고 의의 색깔인 붉음을 색칠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모든 죄악의 삶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죄악의 삶에서 어려운 삶으로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편에 보게 되어지면 55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종합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의 부활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은 비진리에 대한 진리의 승리의 부활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란 것은 불의에 대한 의의 승리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금석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자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부활 속에는 이런 세 가지의 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세 가지의 귀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5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영역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감사는 우리가 선택의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매년 여러분들 우리가 매년 첫 해가 되어 이제 그 새해가 되어지면 표를 정하고 5대 실천 운동을 정할 때에 제가 늘 빠뜨리지 않고 늘 5대 실천 운동 가운데 들어가는 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매주마다 감사, 매월 11조 생활. 왜냐하면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머물 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패턴인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주는 것이고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지면 이 생활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2025년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전호를 가다듬으시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무적으로 행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반드시 행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58절의 말씀에 두 번째 우리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머무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놓았어요. 또 여러분 은사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참으로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의 달란트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더욱 힘쓰라. 무엇이든지 더욱 힘쓰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 죽을 힘을 다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헌신하는 일이라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대충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두 번째의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더욱이 주님께서 내게 맡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맡긴 그 일에 대해서는 더욱 힘쓰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전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들에게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그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맨투맨 전도 작정을 하게 되어지고, 아마 이제 작정이 이달 말로서 이제 작정은 끝날 겁니다. 이제 5월달이 되면 5월달부터는 작정한 그분들을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열심으로 연락하고 열심으로 만나고 열심으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래서 책임을 지고 내가 이분을 활천제일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등록을 시킬 때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수적으로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크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2025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부활의 참된 의미는, 부활이란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란 것은 죄악의 삶에서 어려운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이란 것은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살자, 그리고 이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자라는 것이 바로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배웠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의 삶을 사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만방에 전하면서 주어진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매사에 감사의 삶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감사의 삶이 저들의 생활 속에 주어지는, 그래서 믿음과 생활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